선하기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과 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악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걸려요? 행위라는 모든 거에 걸리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서 사는 삶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창녀로 했을 때 창녀, 자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자나는 뭐예요? 자나는 자인, 또 눈, 또 해트죠. 해. 자인, 눈, 해. 자인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또 뭐 망치, 뭐 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두 마리 물고기가 규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렇죠? 육체 예수,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이게 눈이에요. 눈.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해는 실존인데 그것을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호흡한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 자나라는 의미는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실존을 만들어지고 실존을 만드는 곳에 역점을 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모든 것들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창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한 포도원에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라 했을 때 큰아들이 안 간다 하고서 가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간다 하고 안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은 바깥에 쫓겨나고 창녀들과 세리들이 그 자리에 앉으리라 이렇게 그 말 끝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창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존이 된 자를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누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원하는 그 길 따라 사는 삶을 온전되고 복되다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도 보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다 그쵸 소유를 잃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가락지, 가장 좋은 신을 신겼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큰아들이 들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할 때예요. 그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요? 창기한테 돈을 다 잃어버린 자를 뭐가 이뻐서 그렇게 대우해 주느냐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쟤는 죽었다 살아왔고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지 않느냐 이런 말로 끝났습니다. 거기서 창기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창녀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오늘도 자나라는 그리스도의 실존을 만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자나라는 주님의 창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따라해봐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을 창녀로 만드느냐? 거룩한 성전을 창녀로 만드느냐 그랬어요. 그럼 거룩한 성전 안에는 히에론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내 안에 규정된 예수와 그리스도와 또한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디에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전은 어디예요? 내 마음. 예, 마음이죠. 마음의 자나라는 그 자인이라는 행함의 그 뜻. 그 다음에 또 눈이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규정된. 그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는 곧 영이라는 영원한 실존이 돼야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1절에도 보니까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뭐를 당했어요? 네, 강간을 당했죠. 그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모조리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났는데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희가 이스라엘로 냄새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두 아들한테.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누이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가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반드시 우리는 자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씨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자나라는 그리스도의 창녀로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영의 마음 속에서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그 아둘람으로 내려갔을 때에 눈이 빨간색깔. 다말이 변장을 하고, 그렇죠? 변장을 하고 유다를 맞이했어요. 근데 유다를 맞이했는데 유다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가 증표물을 요구했어요. 그때 그 증표물을 세 가지를 유다가 다말에게 주지요. 그래놓고 유다는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때 훗날 그가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로 변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창세기 38장 15절에서는 창녀로 변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세요. 그러면 다말이 어떤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규정된 자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실존이 된 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 거를요? 예, 유다의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씨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천사들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된 복음으로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그러하고 온전하고 복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 중심에서 살아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보니까 따라해봐요. 너희는 이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거든 이방신을 절대 행음하듯 따르지 말라. 네, 이방인을 아내로 맞으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는데 거기는 이방인의 딸을 취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적으로 그들의 신을 행음하듯 쫓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세요. 오늘 거기서 행음이라는 게 자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딸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그들은 누가 그들에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요? 자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실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중심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에 욕정을 두선 절대 안 되고 그 중심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어느덧 주님께서 원하는 주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기쁜 아름다운 삶들을 살 수 있는 존귀한 길로 걷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서 19장 29절에 보면 레위기서 19장 29절에 보면 따라해봐요.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처럼 몸을 팔게 하지 말라. 예, 너희 딸을 창녀처럼 몸을 팔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연애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성경을?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자나하라란 말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 딸이 연애를 해야 뭐를 낳아요? 예, 자녀를 낳잖아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될 때 뭐를 낳아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는 내 딸을 창녀가 되게 해야 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그 규정된 영 안에서 우리는 실존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20장 6절에도 보니까 너는 부리는 영이나 마술사들을 음행하듯 따르지 마라. 만약에 음행하듯 따른다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를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예? 뭐를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마술사나 또 부리는 영. 그럼 마술사나 부리는 영이라고 말한다면 뭐를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마술사나 그 부리는 영을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뭘로 받아들이냐? 무당. 예, 무당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당 쫓아가고 하루 좀 치고 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끊어져야 되죠. 다 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부리는 영이 뭐냐면 르하우예요. 부리는 영이 르하우라고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귀신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부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거기서 창녀라는 음행이라는 그 낱말을 다르게 달리 쓰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는 것, 오직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는 것, 오직 우리들에게 영원한 실존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또한 역사해주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